열왕기상 2장 10절에서 25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합당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훌륭한 목적이니라.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구하시는 바의 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여호와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서 말미암음이니라.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고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손에 붙자 비상을 내게 주어 아내를 젊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하니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내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고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명의 이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같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자, 오늘의 내용은 이제 다윗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 내용과 아도니아 학깃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학깃의 아들. 성경은 어떤 한 진술을 반복해서 할 때는 그 의도가 있어요. 의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솔로몬을 맨 처음에는 바세바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솔로몬은 그냥 솔로몬 아니면 다윗의 아들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아도니아만 유독 동일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학깃의 아들이에요. 잠시 후에 살펴보시고 그 파란만장했던 다윗의 일생이 드디어 저물게 됩니다. 한 인간의 마지막이 이제 다가오고 하나님 품으로 가는데 12절 맨 끝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래요. 여기서 물론 그라는 말은 솔로몬이라는 말이겠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다윗에게 한 말씀이에요. 내가 전에 사울과 같이 하던 대로 하지 않고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온전히 살아요. 아무리 다윗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다윗의 나라는 이 땅에서 영원할 수 없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자기의 몫을 챙길 수 있을 뿐이에요. 인간은 제한적이고 한시적이죠.
아무리 난다긴다 하더라도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섭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견고하게 섭니다. 그 놀라웠던 로마 제국이 동로마, 서로마로 분리된 이후에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멸망하는 것을 본 아우구스티누스는 굉장히 충격에 빠져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망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고민 끝에 쓴 책이 신국론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구나.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망하게 되어 있구나. 역시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견고하게 섭니다. 이제 13절로 한번 가보시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입니다. 여기 무슨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핫깃의 아들. 첫 번째는 1장에 반역을 모반을 꾀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성경은 일관되게 아도니아를 핫깃의 아들, 이게 아도니아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 그런데 다윗의 또 다른 아내, 그 와이프의 이름을 딴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나오는데 반해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성경은 일관되게 그렇게 진술을 이어가고 있는지. 첫째는 모반을 꾀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13절 보시면 14절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이는, 자 여기 보시면 15절은 아도니아가 한 말이에요. 자,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이는 누구 것이었고 내 것이었고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했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보는 시점이 누구냐면 나예요. 나. 그러면서 맨 끝에 무슨 말을 쓱 하고 집어넣느냐?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이게 원래 내 건데 주님이 뺏어갔다는 뉘앙스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약한 겁니다. 아니 왕권이 누구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고 원래는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한 건데 내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대. 되게 일반적으로 보면 신앙적인 고백 같죠? 그런데 그 배후에 굉장히 악한 저희가 숨어 있는 거예요. 나 원래 이거 내 건데 하나님이 다 뺏어갔어. 그 숨은 마음에 비수가 있는 거죠. 이런 악한 행동이 아도니아로 하여금 핫깃의 아들이라고 탁 단정짓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아비삭인데, 아비삭이 누군지 아세요? 아비삭이 누굽니까? 다윗의 후궁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후궁을 자기 아내로 달래요. 이런 폐륜 같은 나쁜 놈의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전혀 잘못을 돌이키지 않아요. 아버지의 후궁을 아내로 달라고 얘기하고 말하는 본세 보십시오. 이건 원래 내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뺏어갔어요 라는 뉘앙스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런 아도니아를 향해 뭐라고 얘기한다? 다윗의 아들이라고 열왕기 기자는 표현하지 않아요. 너는 다윗의 아들일 자격이 없다 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그럴 수 있어요. 아도니아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 한편에 다 두고 이거 원래 내 건데 하나님이 뺏어갔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원래 이렇게 청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안 죽인 게 다행인 거예요. 솔로몬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요. 한 곳에 가서 자숙하거나 근신하고 절제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밧세바를 찾아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다윗의 후궁 아비삭을 내게 아내 여기 주십시오. 이건 이미 도를 넘어선 거죠. 버릇이 없어도 한참 없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오냐오냐 키웠어요. 너무 예뻐했어요. 그래서 수위를 넘어선 겁니다. 결국 아도니아는 누구 때문에 죽습니까? 자기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죽습니다. 우리가 멸망하는 건 하나님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망하는 건 오로지 자신이 한 말과 자신의 한 행동으로 망합니다. 우리가 왜 망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망한다고요? 성경 어디에 써 있습니까? 성경은 결코 하나님 때문에 망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한 말과 그 자신이 저지른 행동 때문에 망하거나 죽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래요. 내가 망하면 하나님 때문에 망했다. 내가 망하면 하나님 때문에 망했다 그래요. 내 입술이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오늘 아도니아 경우를 봅시다. 그런데 아도니아를 한번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행동이 자기를 죽일 만한 행동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아기는 악과 선을 잘 몰라요.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에 뭐라고 써놨는지 아세요? 2명의 바보라고 써놨어요. 밧세바도 바보고요. 아도니아도 바보예요. 바보끼리 얘기하면 바보 같은 의견이 나와요. 제가 전에 그 말씀드렸어요. 기도하지 않고 은혜가 떠난 바보가 만나서 싸우면 바보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요. 은혜에서 벌어진 2명이 의견을 막 이렇게 조율하면 바보 같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 아내나 저나 둘 다 막 이렇게 막 은혜에서 멀어지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꼭 바보 같은 의견이 나와요. 그 결과가 어때요?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밧세바도 바보고 아도니아도 바보란 얘기죠. 만약에 좀 깨어 있었다면 이렇게 꾸짖어야 돼요. 야 이놈아, 아비삭이 누군지 아냐? 돌아가신 네 애비의 후궁이야 이 자식아. 어디 그런 필연적인 발언을 하냐? 썩 물러가라. 이래야지 정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나서는 밧세바가 하는 말이 중요해요. 뭐라고 다윗에게 청하는지 한번 봅시다. 20절 같이 한번 봐요. 시작. 다시 시작. 밧세바가 이르되 무슨 일이요? 이게 작은 일입니까? 이게 작은 건가요? 커도 너무 커서 감당하기 어려운 거고 악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밧세바에게 봐도 요 정도 일은 하찮은 거로 보였던 거예요. 우리가 왜 망하나요? 우리 눈에 보기에 가벼운 죄를 끊임없이 무시할 때 우리는 망해요. 사람이 처음부터 큰 죄 짓습니까? 내가 보기에 작은 죄들이 있어요. 그것이 누적되면 결국 내가 꽈당 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작은 일일까요? 그 외에 솔로몬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22절.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십니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차라리 내가 갖고 있는 왕권도 달라고 하십시오. 이게 지금 어때요? 솔로몬이 화가 엄청나게 난 거예요. 왜?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무슨 일 다투고 할 때 왜 내 목숨까지 가져가려고 그러지? 이렇게 말할 때 있어요. 너무 분노가 차면. 두 바보로 인해 솔로몬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로 인해 누구는요?
아도니아는 죽습니다. 아도니아가 누구 때문에 죽습니까? 솔로몬이 죽였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입과 그 행동이 자초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망하는 건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망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요, 거의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랬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은혜를 받고 말씀 가운데 묵묵히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지나온 삶의 흔적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나를 향해 돌이키기 원하고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셨구나. 여러분 민수기 그 대제사장의 축복 혹시 아세요? 민수기 6장 24, 26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드사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너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복과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복과 은혜를 찾는 거죠. 때로는 그 말로, 때로는 나의 행동으로,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 때문에 죽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죽었나요? 본인이 자초한 겁니다. 다시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자신의 삶을 한번 역추적하며 삶을 돌아보십시오. 만약에 솔로몬이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지금 당장 죽여야 하나? 돌아가서 회개하시오. 그래서 만약에 회개했다고 가정한다면 너무 없는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라 유치하긴 하지만 이때 돌이켰다면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주의 피로 이른 샘물 그 안에 풍덩 담갔다면 아도니아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마감됐을까 싶어요. 20절 다시 볼게요.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몇 명의 바보라고요? 2명의 바보예요. 2명의 바보가 열심히 의논했는데 바보 같은 의견이 나와 결국 그 바보 같은 해답과 의견 때문에 바보 같은 아도니아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에서 멀어지게 될 때 어떤 중요한 일을 절대 결정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기도가 확 불이 꺼져가는데 중요한 일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면 바보 같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날선 결정을 하셔야죠. 현명한 결정을 하셔야죠. 그거는 지혜의 왕 되시는 하나님과 내가 친밀함을 쌓아갈 때 거기서 오는 자연스러운 선물일 수밖에 없어요. 기억합시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 상태 제가 알잖아요. 내가 메롱하면 그 결정을 잠시 유보하시고 먼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야 그 자기를 해치는 결정과 선택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화가 너무 난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나이다. 25절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참 왕자의 난이 이렇게 비참하게 막을 내리고 맙니다. 아도니아는 그가 한 말로, 그가 한 행동으로 본인의 죽음을 자초했어요. 그 누구도 원망할 수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결정과 선택, 어떤 일을 진행해야 하세요? 그런데 내가 영 자신이 없어요? 아니면 내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그러면 끽 하고 잠깐 브레이크를 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페달을 밟으십시오.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의 인생들을 설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한 결정이 나에게 화살로 되어서 돌아오지 않잖아요. 아도니아는 자기가 쏜 화살에
자기가 맞아 죽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선택과 결정을 이어나가는 현명하고 총기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